코로나 시대에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정환입니다. 어제도 이제 줌으로 여러 많은 만남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도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참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걸 좀 배우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교회도 가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한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클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와 함께 자녀를 키웠다면, 그리고 교회와 함께 자녀를 키웠다면, 지금은 뭔가 가정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생활을 하고 먹고 사는 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부모님들이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이웃 한 두세 가정이 모여서 자녀들을 같이 고민하고 양육하고 함께 놀게 하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뭐 어떤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앞으로는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세대 가정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변화의 시기라는 건 한 가지 확실한 것 같고요. 부모로서도 또 사역자로서도 생각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출애굽기 이제 그 모세의 출생 이야기였는데 이번 두 번째로는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그 2장 앞부분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두 가지 그 우연,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하필 그 시간에 이집트 공주가 목욕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끄집어냈는데 공주가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아기가 돈을 받으면서 요게벳이 모세를 양육하게 되고 이 스토리만 보면 하나님 놀랍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2장 11절에서부터 25절에 나온 또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시작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때는 뭘까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느 날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걸 지켜보았다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살면서 40여 년 동안 최고의 학문, 최고의 검술, 어떤 그런 왕자로서 가져야 될 역량을 준비했겠죠. 음식도 좋은 걸 먹고. 그런데 고된 일을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히브리 노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엄마 요게벳이 모세에게 민족성을 가르쳤던 거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자기는 히브리 사람인데 동족이 저렇게 사람보다 못한,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 보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이 노동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을 이집트 사람이 친 거예요. 채찍으로 친 거예요. 그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렇게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모세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보고 때려 눕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시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냥 일상을 살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또 싸우는 거예요. 이번에 같은 동족끼리, 히브리 사람끼리. 그리고 모세가 싸우지 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바로 하는 말이 왜 지난번에도 이집트 사람 때려 눕혔듯이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라는 얘기를 듣고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뭔가 기적의 스토리, 우연을 통한 기적의 스토리가 시작이 된 줄 알았더니 모세는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세를 아무도 모르는, 존재감 없는 그런 하나의 그냥 이방인으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말라는 책에 보면 이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힘으로 히브리 사람을 도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모세는 자기를 위한 거였죠. 힘의 과시였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제자들을 부를 때도 보면 12제자가 사실 그 어부잖아요. 어부는 당시에 부자였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배가 있는 거잖아요. 세리도 부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리가 가진 재산, 베드로가 가진 그 배,
다 팔아서 사에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놓아두고 따릅니다. 바울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뭔가 그런 유용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요. 그거는 하나의 그냥 부가적인 것으로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리고 자기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용은 인간의 의지로 열심을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자기가 죽은 사람만이 사용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다른 40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갔는데 모세가 목자들이 몇몇 목자들이 제사장 딸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걸 보고 모세가 그 여자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는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천성적으로 이렇게 잘 도와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기가 돼서 모세는 여기서 그 부인을 만납니다. 부인을 만나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여기는 십보라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아들 게르솜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는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도 예상 못했죠. 이런 인생이 될 거라고. 왕실에 머물 때 그게 계속될 줄 알았겠죠. 그리고 어머니 요셉도 자기 아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왕실에서 계속 자라면서 자기 아들은 그냥 그래도 자기는 힘들었지만 잘 살 줄 알았겠죠. 근데 모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3, 24, 25절에 여러 해 후에 이집트 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 여전히 고역으로 신음하고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신음하고 부르짖었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제서야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실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 그들의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게 아니었고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이때냐? 성경은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하필 모세가 120살에, 왜 하필 바울이 왜 그때, 왜 하필 12제자가 그때, 왜 아브라함이 꼭 그때?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왜 하필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 때 아빠고 엄마고 학생이고 직장인이고 왜 내가 이런 시간을 보낼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 답을 안 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 좋게 말하면 공부고요. 강의 같은 걸 좀 들어보는데 여러 좀 목회자들이 막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근데 그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쉽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잘못한 게 많다. 얼마나 잘못했으면 단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지금 조롱받는 거 아니다. 여태까지 잘못했던 게 쌓여 있어서 조롱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정말 회개하고 있나? 그리고 또 저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정말 흠없이 정말 실수 없이 완벽하게 살고 계신가?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너 회개해 우리 회개해야 돼가 아니라요 그냥 주님 앞에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정도라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영상을 탁월하다 이게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그래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라면요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잘 살고 계신 거예요. 뭔가 잘못한 사람 같고 한국 교회가 잘못했고 그렇지 않아요. 치열하게 살아간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데요. 택배하고요, 대리기사하고요. 그래도 목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성도 한두 명 앉혀놓고.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대로 나름의 최선이 있어요. 식구는요, 가족은요, 서로 욕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죠. 안타까워하죠. 너 회개해야 돼. 우리 잘못 많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랬구나. 그래, 우리가 잘해보자. 힘내보자. 이렇게 말하죠. 지금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 가운데 있는데 너 회개 안 해서 그래.
너 잘못해서 그래. 너의 조상 죄진 대가야. 이렇게 말한다면 모세가 슬퍼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상황 속에 그랬구나. 그래 우리 힘내보자. 그래 너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색깔과 하여튼 나는 의롭고 너는 그렇지 않아 라는 이런 생각 혹시라도 갖고 있다면 그거는 내려놔야 됩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우린 다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또한 살아간 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안아주고 이유가 있겠지. 그랬구나.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모든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잘못만 해야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생계를 저와 여러분 책임져 주지 않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뭔가 진심으로 기도해 주지 않았고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저는 그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격려하고 아끼며 이 시간을 통과하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을 함께 우리가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